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소리쳐 찬양합니다.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신 내 구주 예수를 높이 외쳐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다도 힘을 얻게 하시고, 희미한 가운데 있다가도 눈을 밝히시니, 영생의 주인이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찬양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토록 많은데 우리는 몇 페이지를 달성하고 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성과를 향해 무릎을 꿇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심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 다정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친구라, 자녀라, 연인이라, 아내라 칭하시니 오늘도 이 좋은 형제 자매들 속에 내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주의 진실함을 심으시며 많은 희생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진 한국 교회를 주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주셔서 거룩하고 능력 있고 겸손하게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좋은 영혼들에게 좋은 식탁을 마련하셔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여 결핍 없는 건강한 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표정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음성이나 이런 데 대하여 스스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엄청 민감하십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젓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음성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엄청난 그 예민함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교육이,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 어느 누구의 손길이 나를 감각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작은 오감에서부터 시작하여 오성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간섭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만한지, 내가 한 억양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후한 판단을 해줍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옵니다. 상대가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억양을, 이런 감정을, 이러한 타산을, 이러한 분노를 그 감정의 표현 안에 다 넣어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한 것보다는 주님을 상대로 했다는 게 성도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너에 대하여 이러면 해결이 안 나요. 내가 주님을 놓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도한, 아주 무례한 감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맘대로 했구나. 이렇게 주님의 면전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건 자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들의 표정은 늘 딱딱하고 어둡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무게감을 느끼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평화를 주고, 뭔가 영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우리들의 표현이라면 더욱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강압적인, 보이지 않는 완고성의 정복력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이런 식의, 그리고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재산이 많아, 나는 너보다 모든, 너보다 내가 다르다는 이 여의 안에
상대를 정복하라는 이 완고의 정복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싶어도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교제를 못하고, 성도의 그 신실함, 서로를 터놓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듣고, 이러한 교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준 인상, 내가 상대에게 들려준 억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다 보면 어느 교회인가 나는 스스로 고립된다. 성령과 교제가 안 돼. 성령을 상대로 사는 이 민감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한 것은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면서 그냥 없어지는 사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의 자유함의 활동이, 움직임이 부족함을 통해서 사람 관계도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며 지나가며 고개나 끄덕 한번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성도라는 어떤 의미, 형제 자매라는 어떤 의미가 우리 영혼 안에 그렇게 힘있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도 빈약해지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소리가 톡톡 튀어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 안에서 내가 남에게 전달하는 표현, 내가 남에게 전달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성령과 관계됐다고 생각해야 회개가 되고, 잘못됐다는 수치감이 얼굴을 화끈 달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수치감이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건 그만큼 내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많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주 무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는 내 자세에 대해서 나는 절실하게 잘못했던 어떤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건 엄청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그가 나한테 그런 안색을, 그가 나한테 그런 억양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지 않고 상대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만이 계속 자기 뇌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게 우리들은 내 잘못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가 한 거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크게 확대되어 오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뭐 성장이 안 돼, 기도를 못해,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성령 안의 삶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과 내가 늘 함께 사는 삶에 서로의 의견이 전달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나온다면 자연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점점 우리들 속에서 고립이 돼요. 성령과 교통이 안 돼.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양식이 안 돼. 내 자아를 반성시키는 능력이 없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길잡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1시간이면 8페이지를 보통 보는데 그렇게 봤어도 그냥 읽어간 거예요. 어떤 생명의 떡이 안에 탁 튀어나와서 나를 조절하지 못해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내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 하나가 무지한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나를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의 습성에 의해서 그냥 오늘도 8장 읽고, 아침에 8장, 오후에 8장, 또 저녁에 8장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죽어있다. 그게 어떻게 나에게 적응이 되어서 읽다 말고도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실함. 주님은 그 말 한마디, 그 호칭 하나를 뜨겁게 부르는 심정. 예수 그리스도요.
큰 의미가 전달되고 내 자아가 정복되고 이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심령이 그분을 향해 인정하는 거야. 아, 주님. 무심코 있고 뭐 내용이 크게 나에게 조명되어 오지 않아도 그 어떤 내용을 읽으면서 주님 나도 이런데요. 이렇게 뭔가 이 가슴 안에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문이 열리는 것, 그 예수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방법 안에 스스로가 내가 지나치지, 스스로 병든 걸 진단합니다. 내가 너무 인색했지.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게으르다. 무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식권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 내 감각이 무딥니다. 아니면 주님, 나 요즘 충만하지 못해요. 주님, 나 요즘 열심히 너무 없어요. 무언가 내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어떤 삶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열렬한데 그리스도를 침노에 들어가는 데는 의욕부진이라. 이러한 나를 발견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정이 식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열정이 식었어요. 어느 분야 하나에서도 의욕적으로 나를 밀어주는 분이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무언가 예수인의 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인으로서의 대화가 늘 이렇게 연이어지면 나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의상을 걸쳤는지, 얼마만큼 허벅지를 드러냈는지, 얼마만큼 교만의 눈으로 아이라인을 발랐는지, 얼마만큼 구수 여인처럼 입이 큰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성령과 내가 관계가 깊지 아니하게 되면 다 괜찮아요. 하나도 그렇게 남들을 통해서 비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자들이 나를 비난해서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죠. 성령이 나를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애정 있게 한 번을 불러도 사랑겨운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애정이 있을 때 뭔가 서로 감정이 뒤틀리면 퉁명스럽게 부르잖아요. 어떤 때는 서로 말도 하기 싫어서 몇 시간이나 텀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 말을 걸잖아요. 이런 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하고도 같다고 생각해요. 항상 애정이 가슴속에서 붓이 붙게 되면 주님, 뭔가 내 부족함을 안고 능하신 주님 앞에서 그 이름에 한 번쯤 애정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상대이신 주님은 내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면서 뭔가 새로운 교육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깨달음과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서 어느 결인가 하나님의 성숙함을 이면에서 드러내고 저면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요해를 이제 읽으면서 거기서는 뭐 파충이, 늪, 황충이 이런 이제 것이 저주로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아주 메마른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오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제 그 전에 아주 그 전에 한 수십 년 전에 애벌레의 한사리를 제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알을 낳고 거기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는 다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등에서 이렇게 날개가 나오면서 나방이나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 곤충의 한사리를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주님 앞에서 나를 놓아본 거예요. 참 알의 세계에서 알이 언제 그렇게 발버둥을 쳐서 애벌레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의하여 애벌레로 탄생이 되고 또 정한 시기에 의해서 번데기가 되고 또 정한 시기에 의해서 날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는 새롭게
부활된 몸으로 마음껏 공중을 돌아다니다가 또 알을 낳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는 조급하다. 나는 엄청 조급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 살이에 대하여 나는 침범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로 놔두지 마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애벌레 생활은 싫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번데기로 놔두지 마세요. 무언가 내 조급함과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기초도 없으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나는 이 인생의 한 살이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서 날개가 후딱딱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뭔가 나라는 한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나도 또 그렇게 뽐내고 살고 싶고, 이랬던 내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있었을 때 나는 이 한 살을 통해서 엄청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안타까움에 정말 숱한 날짜를 그렇게 많이 주님께 허비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그 기도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예. 성경 많이 봤다고 해서 성경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아주 조직적인 어떤 문장으로 어떤 조직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식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는 이것보다는 빨리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어떠한 분에 넘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벌레의 한 살이 곤충의 한 살을 놓고 나는 어이없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순리 과정과 순화 과정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아래서 후닥닥닥 그냥 날아다니는 나비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큼 효과가 후닥닥닥 나타나고 성경 본 것만큼 후닥닥닥 머릿속에 지식이 꽉 정리되고 예수에 대해서 능하고 막 이러기를 바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한 사리를 통해서 저를 크게 교훈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잘 뛰어도 1등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된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정한 기한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난 그 섭리를 늦게 깨달았어요. 정말 빨리 깨달았으면 주어진 대로 살으려고 했었을 것인데 주어진 대로 산다는 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산다는 자체는 너무 무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열망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나는 성령의 열망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인간은 어디인가 자기를 쏟는 열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나는 그러한 어떤 순리의 순화의 과정보다 그 열정을 여기다 쏟는, 그리고 꽤나 나는 잘난, 남보다 더 은혜를 받고 남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가면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생활 중에서는 못 깨달았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달아 갔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중량이 있다. 다 사도 바울이겠느냐? 다 베드로이겠는가? 이것이 나를 엄청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다 요한 사도이겠느냐? 다 다윗이겠느냐?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봐도 큰 인물이 있고 또 조그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쓴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그것만큼이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수준에 약간의 알파가 있을 뿐이지 내가 바울처럼 된다,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미련한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많이 보고 사람도 접촉 안 하고 정말 이 바깥에다가 내 자신의 자아를 발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서 존재의식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다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추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다 바울이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다 제사장이겠느냐, 대제사장이겠느냐. 그럼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얼마나 그 성전 하나가 움직여가려면 대제사장은 하나이고 많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협력하는 것인데 또 저마다 다르다. 청소를 하는 사람, 물건을 만들어 대는 사람, 어떤 질서를 잡는 사람, 떡을 구워다 놓는 사람, 그 앞뒤를 균형 맞추는 사람 다 다르지 않는가. 이러한 어떤 마음의 질서와 움직임이 저에게 온 것은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나는 나를 알아갔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열중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벗어날 수는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나를 불살라 내준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나를 만들 수는 없어. 주님이 나를 놓은 치수가 있는데 그 규격에만 맞으면 돼. 더 이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예수를 끌어안기 위해서 남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거는 교만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습니다, 주님. 다리를 못 쓰는데 이 분수에 맞춰야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세수물도 누가 떠다 두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세수도 못하는데 이 환경도 맞춰야지요. 이렇게 나를 맞출 줄 아는, 그전엔 그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나라는 한 사람은 아무리 만약에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인격의 뒷받침이 성령과 연결되어 정말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걸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언을 잘하면 뭐해? 환자를 잘 고치면 뭐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뭐해? 남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면 뭐해? 돌아서면 나는 범죄형이라. 범죄형. 사건을 만나면 순간 죄인으로 전락하는 나를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했는지 너무너무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엘은 무엇을 의미하고 찾아오는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이 민족에게 주님은 새로운 소식을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대로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바란다.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축복으로 받을 것이고 마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저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때 바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심을 할 수도 있었고 뭔가 비난의 마음과 자기 양심이 찔리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를 했을 것이에요. 어떤 상태냐, 내가 어떻게 받느냐, 저주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 내 상태 축복도 저주로 받을 수 있느냐. 저건 순전히 나에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들어야지. 사람 관계로 들으면 이거는 쓸데없는 오해를 엄청 빚어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받아 주님이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게 만든데 황충이가 먹고 뭐가 먹고 아무것도 안 남고 모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모든 땅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대. 이렇게 하신대 라고 했었을 때 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 또한 내 상태가 어떤 걸 심어도
결실할 수 없나 보다. 지금 주님이 어떤 것을 설명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인가 보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이러한 벌칙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이야. 뭔가 조금만 우리가 삐뚤어지게 살면 그냥 우리를 진멸해, 또 재앙을 보내. 우리 선조들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는 주님의 재앙과 저주를 받았는데 또 우리한테 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말했죠. 결코 저주가 아니다. 결코 재앙도 아니다.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로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우리를 그렇게 없는 존재로 마감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평소에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책벌하고 저주하고 멸망당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아니면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평소에 자기들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봐라, 멸망이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주님을 평상시에 대우하며 교제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또 멋있게 왔네, 선하게 왔네. 야, 내가 정말 저토록 메말라서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네. 야, 어찌하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야 돼. 이러고 성령 충만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야, 주님과 교제해서. 그런데 아니야, 저주다, 재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은 징벌이다, 못마땅하면 유황불을 내렸어, 이런 식으로 알았다면 또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뭘 얼마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얼마나 악하게 했길래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끝내 저주로 앉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주님은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평소에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자비로 알았느냐? 저주로 알았느냐? 평소에 은혜와 축복으로 알았느냐? 책망과 아니면 재앙으로 알았느냐?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흡수한다. 축복으로 흡수하든지 저주로 흡수하든지.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해줬는데 2장으로 가서 아니야,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들짐승도 땅도 백성도 회복할 것이다. 21절에 땅도, 22절로 가면 모두 들짐승도, 다시 자녀들도 난 다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인류적은 우리들 눈에는 악인과 선인이 막 눈에 보이지만 주님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쓰게 됩니다. 모든 땅들,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입장에서의 권리를 나는 사용한다. 그 다음 들짐승, 주님이 지어준 이런 많은 들짐승들의 모습,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짐승처럼 살아가던 나, 아담의 본질에 의하여 내가 사랑꾸시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죄인의 자아 활동을 주님은 이제 정지시킬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와서 축복을 받는 모든 동식물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상적인 성민으로 또는 선민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모든 자녀들이, 시온의 딸들이, 첫 번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2장 21절, 22절, 23절에 축복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그 저주와 앞에 그 막말과 그리고 재앙과 형편없이 파리해지는 이런 문제를 놓았는데
2장에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1장을 그대로 받을 것이냐, 2장에 와서 새로운 회복을 받을 것이냐, 이건 나와 여러분의 상태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아까 읽은 2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숱한 세월이 지나가다가 딱 큰 일을 행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보아라. 그러면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새로운 희망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때에 맞추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른 비에 맞게 일을 하셔서 이른 수확을 거두리고 또 늦은 비는 늦은 비에 맞는 시기가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 율법이 이른 비라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늦은 비가 되겠죠. 다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른 비라면 성령 보내심은 늦은 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수확을 위한 방법이었다. 이른 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늦은 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격을 다스려 가신다. 애기였던 우리가 청년이 된다. 청년이었던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 장년이 된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사업을 해나가고 자기의 위치를 굳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인격이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을 만큼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가 나타났다면 유혹당하고 이게 아니라 천사보다 더한 것은 주님이시죠. 내 자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격이 천사보다 100배도 훌륭하지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받느냐.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우리를 축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고 마는데 이것은 인간사의 일이 아니라 사망과 영생을 놓은 확고한 영계의 일로 결정을 짓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엉망이 됐었어요. 정확하게 나와서 중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게 회복된다. 예. 다시 율법이 와서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일으켜줄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른 비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를 구분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쓰셔서 변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른 비, 죄에 대하여 변호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놓고 5가지 제사법을 통하여 변호를 하셨어요.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내 변호인이고 내 중보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 이른 비를 경험한 거예요. 이른 비, 내 죄를 중보한 분, 나의 막중한 범죄성을 변호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이 짤막한 요엘 3장까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레미야만 훌륭하냐, 이사야만 훌륭하냐, 다니엘만 훌륭하냐?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 시대와 성령 시대를 이 짧은 3장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양을 묻어놓고 발견케 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분들을 대선지자라 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 소선지자를 하는데, 양을 본다면 난 아니라고 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중량은 그리스도를 얼만큼 드러내느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살아간 인생사에 어떠한 역경의 여정을 적은 것보다 딱 떨어지게 드러내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 읽으면 아, 주님을 소개했구나. 이야, 성령님을 소개했구나. 이야, 부활의 왕국을 소개했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비밀로 묻어놓은 내용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이 발휘되고 지혜가 있고 선함이 나타나고 양보, 스스로 포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늦은 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다는 것 스스로 쉽게 포기됩니까? 안 돼요. 네. 또한 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어떤 한 사람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내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 죄의 본질로 살았다는 것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확실한 내용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대대적으로 인류를 놓고 심판한다, 그게 아니죠. 개인의 구세주였고 개인의 성령이셨죠. 나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야, 이 개인의 영혼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당신을 송두리째 못을 박을 수 있었을까. 개인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개인의 성령으로 보내셨을까. 개인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데 우리는 죽어요. 그분의 위대성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당신 자신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낮추고 낮추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만나서 나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만나 얼마만큼 연약한 걸 알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 뒤에 줄 오면 때가 되어서 성령이 오시면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나 늦은 비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이제 오랫동안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유전되어 온 죄악을, 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놓고 가셨다. 그렇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잔재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꿈틀거린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늦은 비신 성령뿐이시다. 이른 비로 갈아놓은, 이른 비로 찾아낸, 이른 비로 인하여 경작해 놓은 그 땅에 늦은 비는 와서 인격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써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자비했던 나 같은 사람 마음 안에 내 인생의 이 운명 때문에 자살을 꿈꿀 만큼 독한 나에게 이거를 포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다. 정말 내 마음 안에는 걷는다 못 걷는다는 상태에서 파생된 감정 변화의 움직임이 엄청 컸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알아? 네가 다리 못 써봤어? 네가 소변을 참아봤어? 똥을 싸고 울어봤어? 이러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나는 누구보다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똥을 싸도 괜찮아, 오줌을 싸도 괜찮아, 누가 나를 병신이라고 무시해도 괜찮아,
수도원 원장이라고 해서 대우 안 해줘도 괜찮아. 병신이니까 병신 취급으로 원장을 대해주는 거나 괜찮아. 이거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주의 성령이 장악한 거예요, 나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을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애인이잖아. 누가 나를 존경해줘?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여주겠어? 그걸 내가 왜 기대해? 아닌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거 엉망진창인 난데 그렇다고 인격이 특출해? 그렇다고 재산이 많아서 장악을 했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뒤로 부족하고 앞뒤로 못났고 동서남북 어디에도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람 지켜줄 수 없어요. 당연한 평가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은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이 혼자 시커 울었어요, 며칠 전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 수십억의 인구 중에 어떻게 이 못난 일을 기억하셨단 말입니까? 기적인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어떻다, 모의 기적이 어떻다 그래도 내게 미쳐진 이 기적만큼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이 못난 자에게 성령을 갖고 오셔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서 가는 거예요. 시선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듣는 길을 바르게 만들어.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풍성하게 했다면 나 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한 기까지 병신에게 맞춰 주셨어요. 그건 안 어울려. 네가 20-30만 원짜리 옷 걸쳐서 어울릴 것 같으냐? 안 어울려. 맞습니다, 주님. 의대 입는 게 제일 편해요, 주님. 그저 2만 원, 1만 원짜리 제일 좋아요,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여성의 허황기, 선악과를 땄던 허황기. 이러한 무서운 허황기가 여자들에게 있는데 지난 날보다 내가 조금 여유로워졌어. 뭔가 달라졌어.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 허황기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정지시켜 주신 주님. 나는 나일 뿐. 아무것도 아닌 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맞지 않는데 20-30만 원짜리 걸쳤다고 누가 알아줘? 나한테 맞지 않는데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누가 알아줘? 수년 전에 우리 63 빌딩 처음에 거기 됐었을 때 우리 초청해서 장로님 한 분이 80만 원짜리 식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나는. 이거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 식구들 몇 명 같이 그때 갔었죠. 뭐 먹을 수도 없고 차서 이제 몇 개 먹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한 자리, 어울리지 않는 자리. 감사합니다, 주님. 나사로같이 살아도 감사해요. 성령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호해 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대우가 어디 있어요? 성령에 떠나지 않고 늘 옳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의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시고 조명하시고 책망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늦은 비의 축복을 감사하자.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감사할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해 감사할 일이죠. 허황에 들떠 있는 나를 주님이 바꿔나 엄청난 기적이죠. 선악과를 따고 감당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나를 주님이 조명을 했다고 쳐봐요.
나도 모르게 뚝 떨어뜨리죠. 뚝 떨어뜨리고 허전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보게 하신 주님, 이거를 뚝 떨어뜨리게 만든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너무 그렇게 애타지 마라. 허무한 것에 네가 그렇게 종사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이른 비로, 율법으로, 그리고 늦은 비신 메시아로 하시든 아니면 이른 비의 메시아와 늦은 비의 성령으로 하시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에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아주 정확한 약속을 하셨다. 우리는 여기에 축복을 받고 들어간 자들이다. 이제 기대되는 바, 이 세상을 뜨게 되면 영생이 확실한 거기에 부활의 왕국이 정상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믿는다면 그 현실은 더 정확하다.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물질이 나왔으니까. 물질을 보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물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알려주셨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르신 말씀처럼 나는 이른 비의 주인공이야. 항상 주께서 변화하시면서 항상 나를 바르게 인도해 가시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늦은 비를 보내셔서 의인의 인격으로 형성되지 못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인격으로 늘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나와 여러분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충분히 받고 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시고 애쓰시면서 나를 무능하게 놓지 맙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능해진가 여러분. 그냥 무심코 감격이 한 번이라도 와서 눈물을 풀싹 떨어뜨리게 만들어주는 것. 자신도 모르게 그냥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 안에서 찬양이 하나 쏟아지는 것.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라고 알려지는 것. 이러한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나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나와 여러분은 이른 비의 주인공들이고 늦은 비의 주인공들이에요. 주님의 소출이 됩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신 결과의 소출은 예수 닮는 인격입니다. 우리 한 주를 좀 멋있게 살아가는데 헌신해 봅시다.